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3항에서부터 6항까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짓는 그런 표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성경에 교훈한 도리인 것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또 그 가르침대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찬을 대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을 앞에 두고 성찬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하는 이 7항과 8항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8항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8항까지 하면 조금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오늘은 7항만 하고 다음 성찬을 행할 때에 8항을 같이 한번 더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에 7항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내에서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며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요소들 자체가 그것들의 외적 감각에 감지되는 것 같이 이 성내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8항을 보겠습니다. 8항입니다. 시작. 비록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요소들이 표시하는 실체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며 그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성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고, 또 그리스도께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허락되어질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관련된 내용을 1항부터 8항까지 우리가 조목조목 공부하면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성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인가를 배우고 참여해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로, 불경건한 상태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비록 외적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실체, 그 은혜는 아무도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30년을 한 사람들은 보통 1년에 한국교회가 4번 하니까 한 120번 참여했을 것이고, 50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200번은 성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찬식에 빠지는 날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찬을 참여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배우고 그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찬식을 앞두고는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고, 성찬 전에 목사는 그래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가르쳐서 성도들이 무턱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그 사역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찬을 참여할 때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조에 보면 성례전이 제정된 목적을 교역자와 수찬자가 다 같이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도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성찬을 받는 신자들도 성찬이 뭘 의미하는지를 목사가 가르침과 같이 함께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뭘 받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건 모독이고 조롱과도 같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짓밟는 그런 악한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올바로 알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것이고 심판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라는 두 가지 음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두 가지 음식을 사용했을까요? 이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교인이요.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거듭남인데, 다시 태어남인데,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엄마 젖을 먹듯이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라고도 말하고 양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떡과 또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때에 느껴지시죠? 대답 안 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먹을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맛을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것,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이 성찬론은 뭐냐 하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뭐죠? 화채설입니다.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말합니다. 화채설은 뭐죠? 사제가 기도할 때에 이 떡이, 이 잔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로마 카톨릭과 같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 위에, 그 떡 안에, 그 떡 아래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육신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은 분리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편재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나 신성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인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 성찬을 행할 때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루터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온전한 성찬의 이야기라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신중하게 해야 성찬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내에서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며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세 구분을 해서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참여합니다. 외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뭐지요?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신조에 보면, 신조 띄워주실래요?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이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76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서는 조금 더 나갑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인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받는다, 영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떡을, 이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344문에 보면 믿음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와 하나 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그의 모든 은총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성찬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그 모든 은총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성찬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신자가 성찬식 때 외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올바르게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여러분들이 알고 참여하느냐 모르고 참여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참여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연합하며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예식이 이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를 오늘 8항에서는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8항에 보면 무지하고 불경건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참석할 수 없고 신자라 해도 이 성찬에 무지하면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찬을 베풀기 전에 성찬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먹고 마시고, 그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방탕하고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대적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30절의 말씀 보시죠.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찬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 잠잔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징계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징계를 행하십니다. 왜요? 불경건한 자들과 같이 똑같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성찬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떡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안 주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와서 먹고 마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르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왔다든지 또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지난주에 와서 설교를 듣지 않고 오늘 성찬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올바르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회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서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찬하기 전에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신앙 문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또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당신은 확신합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다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대답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당회가 다 신망을 하고 돌아와서 당회를 해서 이분은 이번에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한 주 전에 공포를 하고 이번 주에는 이 사람만 참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에 보면 373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지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행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성찬에 관련 질문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강을 잡는 것입니다. 성찬이 교회의 기강을 잡는 도구입니다. 뭐냐 하면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으면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이고 성찬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풀면 당연은 직무유기인 것이고 목사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도덕적 훈련을 지도하며 교회 안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노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장로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선출한 이유가 뭐예요? 성찬을 올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들이 성찬에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장로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그래서 앞장서서 신앙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대표입니다. 그 대표 선수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대표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을 선출해서 교회 안에 도덕적인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교리적인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라고 목사와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찬을 가르치고 성찬을 베풀 때에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도들 가운데 분쟁하면서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강을 잡고 성찬으로 기강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배웠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면 성찬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올곧게 똑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아무에게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 오늘 성찬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성찬 베푸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성찬을 베풀면 그것이 올바르게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교회는 올바르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고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곧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에는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참된 거듭남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성찬을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나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에 있고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완악하고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기뻐하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지식, 그 믿음과 회개가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알고 믿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에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성찬을 참여 안 하면 누가 참여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했었고 더럽고 비참해서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덧입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성찬에 참석 못하겠어요. 이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워야만 성찬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성찬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성찬을 베풉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회개인 것이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은 거듭난 심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은,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본성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불편하면 화를 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 것이고 또 형제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옆에 보면 한번 보세요. 얼굴 참 잘생겼잖아요. 미남 미녀들이잖아요. 다 이뻐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뭘 봐도 불평거리만 찾고, 볼 때마다 너는 파마가 왜 이렇게 못 나왔니? 화장은 왜 이렇게 떴니? 별의별 흠을 다 잡아서 불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인데,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싸웁니까? 지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 준비로 이제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참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